압살롬이 이제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갔었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관계는 그러다가 다윗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듯 하였는데 다시금 왕위 서열, 계승서열 1위 자리에 오른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한 개인이 병거와 말들을 전용으로 가졌다는 문구가요, 여기 사무엘하 15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앞선 왕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국가를 위한 말과 병거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군사를 가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최초로 압살롬이 그것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예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이제 압살롬을 제일 위시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설 부대원 50명을 고용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이런 압살롬의 행태가 이제 다윗에 대한 반역을 하려는 전조 증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압살롬은 마치 자신이 벌써 왕이 된 것인 것처럼 백성들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이 재판장이 되고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자칭해서 재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윗 궁으로 들어가려는 이 백성들을 중간에 불러다가 세워서 너희들이 지금 근심거리가 뭐냐? 재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다윗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너희들 재판받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재판해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절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맞추고 그 백성들에게는 참 공감력 있고 정의로운 어떤 군주의 모습을 심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참 오늘날까지도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참 잘해주고 감언일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아서 결국에는 사기를 치는 그것이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그러한 그 사기꾼의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청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을 때 다시 돌아오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성이죠. 그 상당히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들어가면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지 못하게 200명을 초대해서 거짓으로 그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200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다윗 왕에서 중요한 실무를 맡아보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행정부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해서 다윗 왕을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의 모사, 이제 고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상사태가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갑자기 대세의 흐름이 압살롬을 향하여 바뀌어갑니다. 모두가
압살롬이 새 왕이 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했을 때 다윗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요. 그저 인심이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세력이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조만간에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은 물론 자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 여기 그 가신들이죠,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도망가자. 다윗이 성경에 제일 이전까지는 도망가자는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패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가신들과 함께 동쪽으로, 헤브론은 서쪽에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을 취했죠. 첫째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황급히 떠났는데요. 둘째는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궁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만약에 일어나도 군사들은 다 빼고 비군사적인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서 거기를 이제 돌보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이제 피난을 떠났을 때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따라온 다윗의 수하에 있던 600명의 어떤 정예 부대인 것 같은데,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사태를 틈타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다윗과 그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큰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은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 가드 사람 이떼와 따르는 600명은 상당한 다윗에게 충정을 보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래서 다윗은 안심하고 그들을 호위병으로 이제 그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게 하죠. 다윗은 계속 도망하면서 모든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언덕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여리고 광야, 즉 사막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독과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아비아들이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텐트 모양의 전이었죠.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피난을 가면은 유리한 거죠. 백성들이 여론이 자기한테 유리해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정당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도 왕이라는 것.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또 결단을 내립니다. 순수한 신앙, 그의 마음이 거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전에 언약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그 안에도 전략과 전술을 다 심는 어떤 명장의 면모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돌아가거든 거기서 압살롬의 동태를 살펴서 그 정보를 나한테 전해달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죽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원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났는데, 이 후세는
그 아비아달과 같이 그 아히도벨과 같이 상당한 모략 나이가 상당히 있는 모략 지략가고 모사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자신을 따라서 동쪽으로 피난을 가면 아마도 연로했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거짓으로 차라리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그 내부의 사정을 나에게 제사장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전략가적인 면모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제사장들의 무리와 그 정보원 그 후세를 다시 압살롬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이렇게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 전술가의 면모를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면서 다시 제사장들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역시 다윗의 판단은 정확했고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이제 후세와 제사장들은 돌아갔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도망을 갔고 지혜로운 모사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가 다윗을 돕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쫓겨난 것 같아요. 그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지지를 다윗은 받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계셨다.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계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는지 이제 16장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 갔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시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도망할 때 지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